445장 활동 안에 그거 하시고 우리는 시간 없는 관계로 찬양하겠어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진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은 복음과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 앞에 설 때에 우리를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거울과 같이 점검받고 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그리고 또 진리를 알며 또 진리가 결론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Pray for you 위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든 상황과 또 환경을 아십니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거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그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이제 두 번째 오늘 참석인데 또 메시지를 이렇게 부탁을 받고 좀 부담이 좀 됐지만 또 이제 제가 경험한 또 은혜를 또 나누면 되겠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좀 했고요. 저도 이제 30년 이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평신도 때부터 저도 뭐 이제 모태 신앙은 아니고 나중에 예수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이제 믿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한 번도 이제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정말 교회 섬기고 그랬었어요. 정말 특심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제 인생 가운데 하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주님과의 거룩의 문제였어요. 초반에는 정말 너무 재밌고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청년들과 또 어울려서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하면서 제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 신앙생활이 저한테는 유익이 되었었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나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뭐 기껏 해봐야 친구들하고 뭐 싸우면서 욕하고 뭐 이 정도 뭐 돈 훔쳐본 적도 없고 뭐 부모님한테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그냥 착실한 그냥 공부 그냥 정말 잘한 건 아니었지만 열심히 또 학교 생활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좀 교회 안에서 담배 배우고 술 배우고 나이트 가고 저는 이게 문화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냥 형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 관계니까 이렇게 관계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게 교회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구나.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좋은 교회. 고신척이었어요. 고신척인데도 그래? 네, 고신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잘못 배운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초반에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란으로 빠지게 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교회를 이제 집 근처로 다시 바꿨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 저희 이제 모교회인데 뚝섬에 있는 교회인데
한동안은 그래도 좀 잘 했어요. 청년회장도 하고 다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번 그런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면 또 사단이 와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음란죄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했던 뭐 봉사 안 해본 것도 없고 아동부부터 뭐 찬양단도 하고 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도 보기에는 정말 거룩하고 정말 열심인 웬만한 정말 사역자보다도 열심인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저 혼자 있을 때는 은밀한 그런 이제 또 죄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막 그때는 다운받는 것도 엄청 느렸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눈이 뻘개져라 막 그냥 이렇게 중독까지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텔레비전 보는 거 엄청 좋아해요. 예능 프로 뭐 이런 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오면은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빠져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참 그래서 인생을 제가 참 많이 허비하고 낭비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거룩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이중 생활을 한 거죠. 교회에서는 정말 멋진 정말 성실한 청년으로 열심히 있는 청년으로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없을 때는 그냥 은밀한 죄를 그냥 마음껏 탐닉하고 그러니까 그게 나쁜 줄 모르고 한 게 아니죠. 이겨내질 못해. 저도 기도 왜 안 했겠어요? 새벽 기도 저 매일 나갔어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고 정말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별짓에서 기도원 왜 안 가봤겠어요? 제자 훈련 왜 안 받아봤겠어요? 근데 이것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까지 이것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도 복음 앞에 서게 되었는데 이제 복음학교라는 데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것이 내가 벗어나려고 노력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머리로 복음을 몰랐겠어요. 성경 지식을 목사님보다도 더 많이 아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원래 존재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내가 원래 죄인이니까 그냥 죄가 좋은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죄와 나는 하나인 거죠. 죄와 나는 이렇게 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거를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그렇게 알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나누기도 했던 그 복음이 저한테 이제 새롭게 다가온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다시 이제 보여진 거예요. 머리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누구나 알지요. 근데 그게 나한테 실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복음학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내가 같이 못 박혀 죽었다. 왜냐하면 나 대신 내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렇게 죽으신 거니까 그 사실을 이제 이게 깨닫게 되면서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그것이 나한테 깨닫게 되어지면서 나도 같이 죽었구나. 나도 같이 죽었구나. 내가 과거에는 내가 이 죄를 이기려고 하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정말 노력하고 뭐 성경을 많이 보면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죄 문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럴수록 나의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잖아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내 안에 여전히 종교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아무도 이거를 나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3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담임 목사님도 그 전도사님도 누구도 내 주변에 누구도 이 사실을 나한테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물론 아직도 뭐 완벽하게 다 된다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이 마귀란 놈은 무서운 놈이에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네가 선줄로 알아, 선줄로 안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자기 자신을. 그만큼 정말 천국 가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왜냐면 이거는 육적인 문제라면, 마귀가 내 눈에 보이는 존재라면 뭐 내가 죽든 살든 그냥 한번 해보겠죠.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제는, 과거에는 정말 이론적으로 이렇게 머물렀던 그런 복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이 복음을, 이 개념을 알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안 되는데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논리가 아니더라고요. 복음은 누려지는 거예요. 그냥 자연히, 그냥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게 맞는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을 알면은 이거는 자연히 그냥 이렇게 누려지더라고요. 내가 애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는 것도 그냥 내가 참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참아지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좀 경험을 하면서, 내가 알았던, 과거에 알았던 그런 복음하고 지금 제가 깨닫게 된 복음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총체적인 복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알았던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예를 들면은 우리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다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암기 과목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리 영역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 복음도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잘해요. 인간관계를 정말 잘하는데 일은 정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일은 정말 처리를 잘하는데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복음은, 이 총체적인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내가 그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몇 분까지 제가 하면 되나요? 밥이 12시 반에 오니까 그래요? 뭐 한 10분 내에 끝내주시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복음과, 그리고 믿음과 이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중에서 오늘은 저는 이제 이 마음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제 얘기를 이렇게 듣고 나면은 제가 나눴던 것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금 뭐 다 제가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알게 된 건 아니에요. 정말 저도 많은 오랫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했고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대가지불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또 깨달아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런 이론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또 이제 복음을 안다, 또 누려진다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이제 이 개념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론적인 부분만.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이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거든요.
마치 뭐 각자에게 복음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장난감을 사주면 그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생일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게 돈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환자에게 의사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불치병 걸린 사람에게 당신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서울역에 있는 그런 노숙자들에게는 이런 작은 양식 하나도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그런 복음, 그것을 갖다가 부분적인 복음, 조각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부분만 그냥 이렇게 충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을 먹고, 그냥 졸리면 이렇게 잠을 자는 그런 어떤 그냥 부분적으로 누려지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부분적인 그냥 내가 누리고 싶은 뭐 돈이 필요하면 돈만 그냥 얻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해요. 성경은 진리예요. 1.1획도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성경이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그럼 우리가 누려지지 않는, 이 말씀에 누려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성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 성경에 있는 이 완벽한 이 복음, 이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죠.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야죠.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목사님도 만나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물동이 자기의 전부를 다, 모든 것을 다 그냥 버린다고 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과거에 갖고 싶었던 것, 그런 것들 갖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쁜 거예요. 만족이 되는, 행복한 거예요. 심지어는 병상에서 당장 얼마 못 사는 그런 시한부 환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얘기하는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했어요.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믿음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근데 그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하고 이렇게 믿는 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셨고 감동을 주셔서 교회 나가게 하셨고 그런 과정은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믿게 만드신 거거든요. 이거는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물이라고 그래요. 믿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우리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그런 걸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얻어지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누려지게 되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마음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믿음, 마음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이 복음이 누려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 그렇죠?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믿음의 주소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주소. 이해가 가요? 이 마음이 믿음을 갖기 위한 주소, 현 주소라는 거예요. 예. 그냥 모든 일은 결국 마음에서, 이것은 뭐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종교에서도 다른 종교나 사상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지, 뭐 그런 그냥 어른들도 그냥 기본적으로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편안해야지, 뭐 돈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편안해야지. 예?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예화도 있잖아요. 이 마음에 대해서 원효대사와 신라시대 때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이제 당나라의 유학을 이제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무덤 근가에서 이제 쉬게 되잖아요. 하룻밤을 이제 자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기했어요. 예? 이미 다 얘기했죠. 예. 예. 그것이 결국은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알고 보면 똑같은 물인데 어떻게 모르고 먹었을 때는 그렇게 달짝지근하고 그렇게 꿀처럼 시원하게 해주지만은 나중에 실상을 알고 보니까 실체를 알고 보니까 그냥 구역질이 나오는 거죠. 참 우리 마음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왔다 갔다 이렇게 그냥 이게 환경에 많이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밭.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어떤 밭은 그냥 길가에 씨가 뿌려져서 금방 새들이 와서 그냥 주워가고 어떤 밭은 돌밭과 같아가지고 뿌리가 없으니까 씨가 들어가지를 않고 어떤 밭은 가시밭과 같아가지고 씨가 들어가긴 하는데 가시에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좋은 마음밭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말씀의 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뿌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사실 저도 그랬고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밖에 설교를 저렇게 해. 정말 지루해. 이것도 목사님의 탓도 있겠지만 환경의 탓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예.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내가 어떤 마음 상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취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컴퓨터지만 이걸 가지고 유익하게 사용하면 나한테 이게 유익이 되지만 음란 비디오나 보고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그렇게 또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음에 따라 어디서 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선택이잖아요. 내 마음에서 선택을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 온다는 것이고 구원조차도 그렇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나 예수 믿을게요 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이 나 이제 믿겠습니다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믿었다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음에까지 믿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중생활을 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청년. 그게 거짓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고 물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내가 나갈 수 있는 명령력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칭찬을 들었던 많은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참 성경에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전 왕이었던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야든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은 맞는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뭐 언변이 뛰어나거나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말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것을 보세요.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쵸? 만 목사님이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배가 고파 하시는지, 빨리 음식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웃고 있지만,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쵸?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정말, 이게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속일 수 있고, 내 양심도 커버하고 속일 수 있고, 또 사람도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다려요. 요셉처럼.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조급해하지 않아요. 내가 서두르지 않아요. 왜? 해봤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애쓰는 거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서 너무 깨닫기 너무 수준이 너무 높아서 하늘에 가서 별을 따와야 되는 그런 수준이거나 바다 건너편에 먼 바다 건너편에 네가 가서 가져와야 되는 정말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네가 뭐 순종 못하는 게 아니야. 결국은 네 마음이 문제지. 우리는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면 밤새서라도 아이들 그렇잖아요. 게임하라 그러면 밤새서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눈 뻘개져 가면서 저도 그래봤지만 음란 비디오 밤새서 막 2박 3일 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근데 공부하라 그러면은 참 힘들어요. 공부해라, 뭐 심부름 좀 해라 그러면 참 힘들어요. 사람이 참 존재가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시키지 않아도 막 해요. 알아서.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종이 한 장도 들기 싫어요. 종이 한 장도. 참 그런 존재예요. 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부패했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앉고 눕고 서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컨트롤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자신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입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것이 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뀌었어요. 인생의 주인은 결코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치 앞에 이 일을 알 수 있나요? 1시간 이후에 벌어질 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순해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해, 그렇죠? 그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들여요. 근데 어른들은 그런가요? 하나를 주면 10가지 생각을 하죠. 아저 왜 주지? 예? 저거 무슨 의도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냥 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참 쉬워요, 그냥. 근데 어른들은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그만큼 복잡해져요. 길이 많아져요, 내가 선택할 길이. 내 경험과 그런 상식과 자꾸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 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데, 뭐 천국에 있어? 근데 저쪽에서는 아니라고 하던데, 구원받는 길이 뭐 여러 가지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어른들은 참 단순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게?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 결국은 마음의 문제예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 숫자가 많고 적고도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하나 지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해놓고 난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히틀러 그 한 사람 그 마음 하나 못 바꿔서 600만의 유태인들을 학살을 하잖아요.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 사실 이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부패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병들었다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병든 자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우리가 병든 자냐면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런 저주를 우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받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성이잖아요. 죄성.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엉엉 울면서 태어나듯이, 어린아이가 2살짜리, 3살짜리 아무것도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도 죄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부모가 이렇게 학습되지도 않았는데 죄성이 있어요. 막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울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리고 장난감을 누가 가져가려고 하면 내 거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거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 원죄의 저주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병들었다는 우리 자아가 자꾸 나 중심으로, 자아 중심이죠.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내 생각만 하게 되고, 그걸 이제 이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의 문제라, 이 마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이 마음,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지금 나의 존재로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 개선해가지고 고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깨달아지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의 실체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의 문제를 알려면 자아의 실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11쪽 신약. 신약 311.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고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인생이 왜 부패했고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뭐 이거는 뭐 일보편적인 문제 아니냐, 나만 죄를 짓냐,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죠. 뭐 거짓말하는 거, 살인하는 게 더 나쁜 거지 거짓말하는 거 정도야. 그거 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사람이 어떻게 무슨 신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죄를 갖다가 큰 것은 더 나쁘고 작은 것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는 똑같은 죄예요. 죄는 똑같은 죄로. 독극물이 이만큼이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예, 농도는 똑같은 거예요.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1절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죽었대요. 이미 죽었다는 거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를 2절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바로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를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왜 사탄 마귀를 따라갔느냐? 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의 영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죽는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그들은 육체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육체적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날 죽었으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안 먹었겠죠. 거기서 아담이 속은 거예요. 하와가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고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네. 마귀의 말이 맞나 보다. 우리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신 건가 보다. 그런 속임에 넘어갔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육체가 죽은 것은 아니지만 뭐가 죽은 거죠?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옷을 벗었지만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그랬어요.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운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죄가 없었던 존재예요. 흠이 없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숨었죠.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서 가렸죠. 자기 몸을 가렸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도 이 죄를 짓게 되면 부끄러워져요. 숨고 싶고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그렇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당당하고. 그것이 바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인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안정감이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왜 이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러면서 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냐면, 교회 가면 기뻐요. 즐겁고.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교회에서 정말 사역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그 얼마나 정말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완전한 자유가 없었어요, 제 안에. 왜? 여전히 죄로부터 제가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묶여 있으니까.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왜?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거기서 기쁨을 얻고, 그런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잠깐일 뿐이에요. 마치 그냥 텔레비전 그냥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때뿐인 것처럼 그냥 그때뿐인 거예요. 그런 즐거움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내 영혼이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존재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딱 막혀 있으면 그냥 내 안에 자유함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돈다발을 갖다 줘도 나는 기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양심이 있는 우리 인간의 존재적인 그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 그런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분리됐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음은 우리가 영어로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안에 다시 참 기쁨과, 세상이 주는 그런 잠깐의 유익이나 기쁨 그런 거 말고 진정한 기쁨과 그런 만족들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누구인가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이 돼야 내 안에 정말 이 마음밭이 정리가 되고 믿어지고, 믿음이란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복음이 누려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은,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너 굉장히 좀 소심한 것 같아. 너는 혈액형이 A형이니까, 너는 B형이니까 좀 지랄 맞을 것 같아. 그냥 세상이 근거가 있잖아요. 세상이에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냥 내가 어려서부터 그냥 듣고 보고 배우고 자라온 거. 그게 그냥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아이고 불쌍한 것 이유도 없이 그냥 할머니가 습관적으로 했던 그 얘기가 나중에 커서도 어른이 돼서 50이 되고 60이 돼서도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 나는 불쌍한 놈 자신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약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 자기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뀌고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생명이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병든 자를 말씀을 드린 이 병든 자라는 것은 결국은 이 생명이 부패가 된 거잖아요. 생명이 이 에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이 존재적으로 부패가 된 것이죠. 예,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 존재적으로 이제 부패된 거죠. 그렇죠? 죄성이 이제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잘못된 우리의 그런 잘못된 그런 믿음 또 인식이나 가치 이거는 학습된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학습이 된 것들. 세상에는 좋은 것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요. 이 부패된 생명 안에 이 잘못된 이런 믿음들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정말인 것처럼 그게 나인 것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계보가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계보에 보면은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계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요.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거꾸로 나와요. 예수님의 위는 요셉이고 요셉의 위는 누구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아담까지 나오고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뭐 이런저런 얘기 많죠. 잡다한 얘기. 그 다윈의 그런 어떤 진화론이라든지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진화된 존재도 아니고 다른 어떤 그런 세계에서 온 존재도 아니고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는 우리의 뿌리를 쭉 올라가 봤더니 그 위는 하나님인 거죠. 아멘.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들이 다 다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부패가 됐잖아요, 마음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런 원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부패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망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원래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금의 나가 진짜 나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왜 사는가? 그것이 풀어지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이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철학적인 문제 같지만 절대 이건 철학적이고 그런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인 문제. 제가 경험을 했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아멘.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억지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답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제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것.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불행한 줄 알았는데 환경 때문에 불행한 줄 알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 배웠고 마치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일생 망치는 사람처럼 우리가 사단에게 완전한 사기꾼인 이 사단에게 속아서 일생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이 복음을 정말 누려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먼저 우리가 기경이 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 다시 좋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짧은 시간 그냥 빠르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각자 이게 기도하시면서 원래 믿음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잘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그냥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냥 오늘 알았다고 해서 내일도 믿음으로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늘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그 똑같은 믿음으로 내일 살 수 있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밥 오늘 하루 한 끼만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도 먹어야 되잖아요. 모레도 먹어야 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호흡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하루 호흡했다고 해서 내일은 호흡 안 해도 된다? 그런 거는 없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고 기도도 매일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신다고 하신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할까요? 예, 기도하고 우리 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살기 위해서 주님 또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부패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것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또 생각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프레이 포유 또 사역 가운데도 주님 지금까지 함께 하여 주셨지만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생명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또한 거리에 있는 분들, 죽어가는 분들을 마음 다해 안아주고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프레이포유 동역자, 사역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있는데